오늘은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설레임 된다.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설레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면 충분해요. 구약 14번째 시간입니다. 10가지 시대를 살피고 있습니다. 원역사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6번째가 통일왕국 시대, 오늘 7번째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두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도 19명의 왕입니다. 왕은 똑같아요. 북쪽도 19명, 남쪽도 19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38명입니다. 38명의 왕을 쭉 다루고 있어요. 남쪽 유다에는 가장 중심적인 왕이 누구냐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선한 왕이라 그러면 아합의 카운터파트였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있고, 또 6대 왕 아사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선한 왕이고 좀 쓸만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왕들은 다 형편없었습니다. 북쪽은 19명 왕이 초지일관 악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을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살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5명의 왕 정도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유명해서 아합, 남쪽엔 거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다루고, 그다음에 종정 여호사밧과 아사 왕 정도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렇게 큰 비중으로 다루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왕인데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에는 정변이 없더라. 이유가 뭐냐? 이 남쪽과 북쪽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입니다. 남쪽에는 기준이 있었고 북쪽에는 기준이 없었더라. 이게 전체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에는 정변이 없었다. 이유가 뭐냐?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길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엉뚱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는 갈팡질팡했지만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기준. 그래서 제대로 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에도 정변이 2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거든요. 정변이 2차례 일어났는데 전부 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놈의 정변이야, 다윗의 왕통을 건들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복원시켰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죽였거든요. 열왕기하 12장 20절 보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반역을 했는데 다시 반역이 복원이 돼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아몬.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있고, 히스기야 아들이 죽을 때 그 생명 연장해가지고 15년 연장이 됐죠. 그래서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진짜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죠?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드라고 외우면 되는데, 그죠? 아몬인데 이 아몬 때 또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가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게 하였더라. 요시야 8살 때. 그리고 요시야가 16살 때 그 신명기 발견하고 큰 부흥 일으키죠. 그리고 요시야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왕이 마지막 4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요시야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4명의 왕은 허수아비에 가까웠고 요시야. 근데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반란 일으켰을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찾아가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라고 하는 철저한 기준, 말씀 붙들었어요. 우리가 당시 사무엘상을 읽을 때 느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답답하죠.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다 있나.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왜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나. 근데 그때 기준 지키고 말씀 지켰던 것이 그때 당시에 답답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다윗 왕가를 지켰고, 그것이 왕국을 지켰고, 그의 평생의 삶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다윗과 같은 결정들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여요. 그냥 손만 딱 대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때에 그거 붙들면 기준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후손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수룹바벨에게 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수룹바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수룹바벨 중심으로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순종이 있다고요. 다윗의 순종, 말씀 지켰던 순종. 그래서 이 모반의 역사, 배반의 역사라는 건 무섭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후손까지 다 망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블스가 2007년에 썼던 책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은 내용이 겁니다. 성숙한 인격이 있는데 성숙한 인격이란 건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의 8가지 모습. 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짧은데 좋은 책이에요. 그 8가지 내용이 뭐냐?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그리고 네 가지는 뒤에 4가지는 사랑인데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그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에 관해서 후반부에 반 정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은 성숙한 인격의 자질 가운데 2번째 자기 통제력.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이익과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는 힘이래요. 눈앞에 이익이 있습니다. 눈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유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말씀 붙드는 능력이래요. 예증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있습니다. 그거 유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유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후손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열왕국의 역사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와중에도 결국 끝까지 후손들을 지키고 미래를 지켰던 내용은 뭐냐 하면 말씀 지켰던 그 믿음, 그것이 전체를 다 지키게 되었더라. 그거를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증을 한 가지 든다 그러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2명의 중요한 왕이 남쪽 유다에 있었다 그랬죠.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히스기야 평가는 이거예요. 다윗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예를 들죠. 하나가 사내립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더라. 다윗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같이 였고 이제 포위당하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다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 권모술수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다 멸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게 메시지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면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재현이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재현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모델이에요. 요시야 모델은 무엇입니까? 요시야도 계속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승리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요시야를 붙들어 주셨고,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 그 4명의 왕들 있죠. 아들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그 바보 같은 왕 하나 있죠. 시드기야. 그죠? 이런 왕들. 그때 그 4명의 왕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 애굽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2나라가 있었는데 우리야 알지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 우리 역사를 다 아니까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강호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강한지 모른다고요. 지금까지 뉴스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판단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지난번 월드컵 우승팀이 스페인 아니었습니까? 스페인. 그런데 네덜란드에 5대1로 지더니만 오늘은 또 칠레한테, 칠레 폭력적인 국가죠. 칠레. 예. 2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진 것 같아요. 2대0으로. 그래서 탈락에 2패로 탈락이에요. 그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야, 우리 그냥 그 이론적으로 놓고 볼 때 스페인이 예선은 통과하겠지. 그죠? 거의 우승 후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페인이 무너져?
똑같은 걸로 어떻게 애굽이 무너져? 그랬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무너져. 그런 판단. 근데 실제로 보니까 자꾸만 바벨론이 이기거든요. 어쩌다 이긴 거겠지. 한 번 졌는데 어쩌다 진 거겠지. 또 졌거든요. 무너진 거였는데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다. 싸우지 마라. 조용히 끌려갔다가 훈련받고 돌아와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속된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애국지사들, 소위 말하는 애국지사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라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양다리 외교. 그래서 바벨론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주로 애굽에 붙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시드기야는 두눈 뽑히고 이렇게 질질 끌려갔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동기, 혼란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압니까? 1999년도에 나왔던 그 갈브레이스 교수의 책 있죠.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진짜 이 시대 자체가 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확실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은 그리움을 느끼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대요. 다 두렵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대학생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있죠. 중년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 뭐 돈 없을까 봐.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제정신 차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다 두려움이에요. 세상만사가 다 두려운 거죠. 내년도 두려운 거고 내후년도 두려운 거고 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준다. 이게 갈브레스 교수의 얘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게 인생이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게 능력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운 시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불확실하다 그럴 때 우리는 명확한 길이 있잖아요. 뭘 따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고요. 우리 항공기 조종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 사고가 맨날 그래야 된다잖아요. 몇 번 뒤집고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분을 못 한대요. 막 돌다 보면은 꼭 느낌에 그 위쪽이 하늘 같고 밑에가 땅 같대요. 이렇게 뒤집어도 날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되게 비행기 추락할 때 이유가 뭐냐 하면 눈 의지에서 유관 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여기는 하늘이다 그러고 올라갔는데 땅으로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게 뭐냐 하면 내 눈을 믿지 말라예요. 계기 비행해라. 계기를 믿어라. 네 눈이 아무리 봐도 이게 위쪽이 하늘 같고 밑에가 땅 같아도 계기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긴장 풀리면 자기 육안 믿다가 자기 마음 믿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종 승리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서 흔들림이 없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길 다 떠났기 때문에 뒤죽박죽하다가 인생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히스기야 봐라, 말씀 붙들었더니 살아나지 않느냐, 요시야 봐라, 말씀 붙들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주변 환경 판단하고 또 자기 자신의 판단 의지하고 나아가더니 다 무너지게 되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복잡하고 혼미합니다. 그 복잡하고 혼미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불확실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확실한 거 하나씩 붙드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 다음에 절대로 겉멋을 쓰면 안 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 그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었을 때 남쪽 유다는 부흥하게 되었고, 그 말씀 버리면 다시금 넘어지게 되었다. 갈팡질팡의 역사,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깐 살피면,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초지일관 악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가지 정책을 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북쪽에 단과 베델에 가짜 우상숭배, 금우상숭배 만든 거. 우상숭배죠 벌써. 그게 틀린 거고, 두 번째, 원래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그때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살라고 8월 15일로 명절을 옮겨버린 거, 지멋대로.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
세 번째, 레위인들이 전부 다 남쪽이 자기의 정통성이라고 갖고 있으니까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멋대로 제사장시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은 뭐예요? 편의성이에요. 내게 유리하다 그러면 편의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편리하면 편리한 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편한 게, 우리 이 자본주의 특징이 뭐예요?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편한 길, 편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과장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뭐 예배도 뭐 오냐, 그냥 인터넷에 드리지. 그 편의성이에요. 회중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 없는 거. 뭐 성경 찾아서 뭐하러 들고 다니냐?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하는 거죠. 편의성. 좀 극단이라고 생각해도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 편한 거예요.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합리화시켜 버리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야. 여로보암의 길. 그 스피릿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최고다. 힘이면 되지 뭐 딴 게 필요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34절 한 절만 볼게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관용구 같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 악하다, 악하다, 악하다. 북쪽 이스라엘의 탄생 비화를 한번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이 왜 탄생했죠? 여로보암이 좋아서 만든 나라입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이 싫어서 만든 나라입니까? 후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티로 시작했어요. 안티로. 르호보암이 싫어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라는 게 미움에서 시작된 나라라고, 싫어서 시작된 나라. 그러니까 안티로 시작되면 안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또 싫은 사람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면은 그냥 축약을 해줄게요. 이게 말로.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팔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 뭐 잠깐 있다가 이 바사라는 사람이 또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뒤집히고 첫 번째 쿠데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들밖에 못 갔어요. 또 바사 아들이 엘리예요. 엘라. 그 얼라 같은 애죠. 그렇게 조그매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명의 장군. 그 무슨 오므라이스 같은 장군이 있어요. 시므리와 오므리. 그죠? 시므리와 오므리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시므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천하. 7일 동안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아니죠. 7일 천하. 시므리, 그래서 시무룩했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7일 천하. 그리고 오므리가 이게 또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그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오므리 장군. 얘가 이제 그 나라를, 그 북쪽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만든 왕이에요. 오므리. 그 오므리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를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땅을 샀어요. 세멜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수도를 디르샤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상징이 사마리아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므리. 그러니까 이 천도를 했다. 그때부터 진짜 나라가 됐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 그게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이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이세벨이라는 북방, 그 시돈과 두로 그쪽에 북방 해양 세력을 연계해 가지고 나라는 강력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우상 숭배하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 또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요람이라죠. 요람. 그 아달랴라는 그 바알의 그 후손들, 뭐 이세벨의 딸이죠. 그런 사람이 아주 나라 다 망쳐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후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거기서 예후의 집안에서 좀 괜찮은 왕이 하나 나왔죠. 여로보암 2세, 최고의 전성기. 이때 선지자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스가랴 6개월, 살룸 1개월. 그 다음에 무나헴이라는 뭐 존재도 없어요. 한 줄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통치했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BC 722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열해도 돼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아합 정도 괜찮았고,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다. 근데 성경은 크게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정도, 그죠? 2세 정도. 그 예후 가문이거든요. 거기서 좀 강력했다. 그 전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북쪽도 19명의 왕, 남쪽도 19명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 북쪽은 역사가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9왕조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은 140년 더 끌었어요. 390년 동안 19명의 왕이 연년이 이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북쪽은 계속해서 모반의 역사더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종자신앙이 중요합니다. 종자신앙. 여기서 뭐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처리하는 방법이 그 다음 처리하는 방법을 낳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문제를 떠든다. 그러면 계속 모반이에요, 모반. 근데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느냐. 그때 말씀으로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때 그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 번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때 내가 인간의 이익과 판단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뭐 경쟁과 권모술수로 키운다. 애들 그런 거 신경 줘 보십시오. 평생 그 아이들의 길을 그렇게 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무슨 말씀을 신겨주느냐?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특별 새벽기도 끌고 나와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잤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이 젓가락이 뭔지 아느냐? 이게 특세 개근이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젓가락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이 그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아, 위기 순간에는 말씀이구나, 기도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준 세워주는 거, 기준. 철저하게 기준 세워주는 거. 기준 세우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대비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의 뿌리는 어디서 삼고 있느냐? 왜 사무엘상에서 굴에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얘기를 그렇게 2번이나 강조하느냐? 그게 뿌리였다는 거예요. 뿌리. 한 번이 아닙니다. 말씀과 현실이 있을 때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과 현실일 때 말씀 붙드십시오. 유다의 마지막 요시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있을 때 현실 붙들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강하다. 일이 붙었다가 바벨론이 강하다. 일이 붙었다.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인기 있는 말씀 아닙니다. 매혹적인 말씀 아니에요. 항복하라가 무슨 매혹적인 말씀이겠어요. 하면 된다 이런 게 더 좋은 말씀이지. 근데 말씀 붙든 사람은 살았고 말씀 대항했던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나 붙들면 승리합니다. 그죠? 철저하게 말씀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승자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